266장 2절 3절입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절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는 오직 수컷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번제는 대표성의 원리가 강한데 즉 인간으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수컷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고행을 하거나 돌을 더 많이 닦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 즉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자격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를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화목제는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어제 생각해본 집을 나간 당자가 돌아와서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게 이제 아들로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가업을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온전한 자녀의 권세, 종의 자격으로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이 너무나도 큰 사람은
이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바친다는 것은 나의 몸 전부를 바칩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축복을 믿기는 믿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내가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만 바치든지 시간만 바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즉 이런 분들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양이나 염소를 바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목제의 제물도 번제의 제물과 똑같이 이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물을 죽이는 거하고 화목제물을 죽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번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닫혀진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화목제물의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던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짐승에게도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는 나 자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이제 틀리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소도 여기서 이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 흠이 없는 것과 번제물이 흠이 없는 것하고 또 좀 성격이 다릅니다. 번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날 때부터 전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화목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내가 흠이 없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흠이 없는 것을 이제 바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흠과 허물투성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흠 많은 우리를 죽게 하시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막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방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가도록. 그래서 넘어진 자에서 일어나서 또 이제 가고 하지만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그것이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죽은 짐승을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서 그 짐승이 걸어와야 됩니다. 제물이 자기 발로 걸어와야 되지 죽여서 뭐 막대기에 깨워가지고 묶어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옛사람이 이제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이제 다 뿌리죠. 피를 뿌려버리면 흩어져서 그걸 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내 옛사람의 고집과 내 옛사람의 그 혈기와 고집이 다 이렇게 죽어서 피처럼 뿌려지는 것처럼 내가 이제 옛사람이 다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의 절정은 소의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서 내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3절 4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절정입니다. 제물에 내장과 내장을 채우고 있는 기름, 간, 콩팥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번제단 위에 이제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겁니다. 고기는 태우지 않는다 그랬죠. 내장만 태웁니다. 이제 내장만 태우는 이유는 이 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얘기하는데 죄가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다 오염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독을 마시면 예를 들면 이 독이 들어가서 내장을 다 망가뜨리겠죠. 그것처럼 죄가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우리 속에 있는 소위 좀 사투리를 쓰면 우리에는 쏘가지가 이제 막 다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쏘가지가 더럽다, 쏘가지가 못됐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내면이 막 이렇게 죄로 오염됐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제 속이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가지고 옛사람의 그 기질이 100%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확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이렇게 성령의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식되는 거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십니다. 이식시키듯이. 그리고 뭐 차가 있다면 벤츠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이제 벤츠차 사장입니다. 가니까 그 껍데기는 놔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싹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새 차겠습니까? 헌차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껍데기만 겉으로 보이니까 헌차지만 새 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겉은 똑같지요. 근데 속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내 속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죄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번제물의 향기와 함께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 범죄하여 하나님과 죄가 쌓여서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의 권세를 얼마나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처럼 얼마나 우리가 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드리며 또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하여 이제는 내 안에 나의 혈기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삶이 오늘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단식하고 원망하는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뭔 일을 이루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키우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줄 믿습니다. 박순영 집사님 특별히 또 항암 치료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견디며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혼탁하고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규제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었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이나 또 우리 고려신학교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